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경기도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을 관통해서 자유롭게 자유로를 타고 막히지 않는 도로로 1시간 정도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로 한 몸 이룬 우리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중한 아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일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도 전도하게 해주시고 세계 만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교제 시간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이 말씀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설교를 가는데 점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산교회처럼 큰 교회는 제가 처음 오기 때문에 지금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도 지금 후들후들 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라. 그리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는 일할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일하고 있으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얘기는 집안을 밝게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야 하고, 또 등불을 켜라는 얘기는 밝게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라는 말씀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또 변인교 목사님 오셔서 대전도 집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계획 하에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 전도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그 상태는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전체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개개인 마음속에 그 마음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주인이 언제 오든 문을 열어주는 그 하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바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재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수님의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상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극진히 너희들을 대접하겠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좋은 상급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상급을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만일 지금 내 한쪽 발이 거기 세상에 빠져 있다면 빨리 발을 꺼내고 씻어야 합니다. 그 교제를 발 씻는 교제를 위해서 교제 구역 모임에 가고 또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할 때 발을 씻는 교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더러워진 그 발을 씻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나 삼경은 한밤중입니다. 고대 중동의 결혼식은 밤늦게 끝나기 때문에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 혼인집에 갔다 오면은 주로 밤에 도착합니다. 이경이나 삼경은 9시부터 새벽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이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깨어서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밤에 침입하는 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비유 말씀에서 삭군 목자도 나오고 또 강도도 나오고 또 우리의 든 양도 있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있고 앞으로 전도해야 될 그럴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많은 스승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고 또 어떤 인본주의, 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의 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들도 있고
그런 소리들을 잘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귀가 솔깃해져서 이 양과 같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방향성을 잘 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 눈이 어두운, 길눈이 어두운 양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이 강당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은 강당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가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주님께 집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보이는 대로만 찾다 보면은 우리의 눈은 어둡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것도 많고 내가 즐겨하는 것도 많고 나를 유혹하는 그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도 보이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안락함, 쾌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금방이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왼쪽 길로, 넓은 길로 가지는 않는가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지식이 너무 많고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일장 연설을 하셨지만은 그때 구원받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논리적인 설교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섞여 있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3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주인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언제 가더라도 너희들이 준비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뜻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라,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두워진 시대, 밤에 주로 죄를 많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잠이 들기 쉬운, 신앙에 잠이 들기 쉬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내가 깨어서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또 변호사를 써서 재판을 굽게 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연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냐? 대신 감옥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대신 죽어준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논리에 우리도 휩쓸려서 가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잠깐 짬을 내서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논리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길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까? 나의 시간을 쪼개서
전도 집회에 한 분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회사에서 욕을 먹더라도 빨리 퇴근을 해서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구할까? 전도 집회에 빨리 가서 준비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거스르지 않으면, 또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휩쓸려 버리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이 될수록, 또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가 올라올수록, 이전 세대가 지나가는 과도기일수록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30-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또 초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자녀들처럼 불량자라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그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세대는 위기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세대가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었죠. 기드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 신앙을 전수를 했고,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현 시대 우리의 신앙만을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30-40대가 줄어들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교회의 숫자가 이제 줄어든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녀들마저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위기를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하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것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집안의 청지기는 집사의 역할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그 보디발 장군의 총리였던, 집안 총리였던 요셉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집의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외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중에 설마 나는 청지기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청지기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은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많이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청지기는 그 집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출타했을 때는 그 집의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는 그 청지기가 그 모든 집안의 사물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버린다면은 이제 그 청지기는 불성실한 청지기가 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진정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의 임무,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될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 받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절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적게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더 많이 받은 것들 너무 많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지금 힘을 입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데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귀족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북유럽에는 사회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하긴 하지만은 스스로 가진 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북유럽 나라들이 뭐냐? 학비가 무료입니다. 대학교 무료고 그런 나라들이 많죠. 여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대학이 무료입니다. 대학교 가면은 돈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대학원 가면은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에게는 월급을 줘가면서 직업 교육을 시키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생활 수준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이죠. 많이 내는 사람도. 그래서 혜택을 병원비도 거의 무료고 이렇게 복지제도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행복 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자, 그것이 우리나라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감한 시대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가 무엇과 일관성이 있느냐, 공통분모가 있느냐,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나눠준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구원받지 않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육신적으로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말씀,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우리가 가진 이 교회,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자산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책임감 있는 생활로서 이어져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의 바른 태도로 살지 않고, 여기 좀 강하게 말씀하셨죠.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그냥 방치해두고 전도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우리는 주인의 뜻을 다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배웁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늘 유튜브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듣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분 말씀, 10분 말씀, 또 조각 말씀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우리의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종처럼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혹시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노비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놓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놔두고 있다면 이 노비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좀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가장 많이 가진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베푼 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모범스럽게 하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는 얼마나 초대교회 같은 그 사람들이 했던, 성도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2장 43절로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실천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전도가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80년대, 90년대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아주 잘 된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보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 되다가 이제 약간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조금 완만한 곡선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폭발적으로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더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위에서 3천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제자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1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3천 명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람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그 시대에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다 나누어주고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마치 그런 그 모습이죠. 아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눠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가정으로 초대해 가지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즉 교회에서도 잘 모이고, 가정에서도 개방을 해 가지고 자주 모이고,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눠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인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든 또 영적인 자산이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청지기로서의 책임입니다. 많이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너희들의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방향을 잘 잡고 말씀의 불을 켜고,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암송 말씀도 말씀에 대하여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하나님의 규례와 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규례와 이 율례를 지켜야 된다,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12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겨둔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달란트가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1억을 맡겨놓으면 1억 이상을 요구하죠. 그리고 2억을 맡겨놓으면 2억 이상을 은행에서 다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10달란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달란트를
한 5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 5개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10개를 맡겨놓으신 이유는 20개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20개는커녕 더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드리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로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부한 자들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한 자들, 많이 받은 자들의 책임이죠. 자, 여기서도 부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만물 위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높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은 높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부자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저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교만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다면 아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기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들에게도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없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 이 재물은 어디로 갈 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 항상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에 늘 재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있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부한 형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모아볼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주의 앞에서는 내 일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뭘 이렇게 이루려고만 하다 보면은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이 연약한 인간이 자기가 금방 사라지는 것도 모르고 무엇에 착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께로 와야 된다. 이 방향성이 주께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주께로 집중된 생활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집중력을 주님에게 향해야 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 보면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선한 사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한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더 못 가진 자이고 내가 더 불쌍한데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잘 사는데요, 내가 더 불쌍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경각간에 멸망하는 그 불쌍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못 가지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과거에 정말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왕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 일을 그르쳤습니다. 20장 보시면 아람 왕이
여기 20장 28절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을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니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마음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아합이 비굴하게 아람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이 아람 왕을 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겨서 아람 왕을 생포할 때가 됐어요. 완전히 반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일 기회를 주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욕보인 이 아람 왕을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합은 그렇게 자기가 굴욕을 당한 그 상대방을 또 살려주면서 실제적인 그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줘 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람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그 실리를 추구하면서 살려줘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4절을 보면은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적국의 왕을 살려주고 적국의 왕이 여러 도시를 막 주고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다메섹에 당신의 거리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그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그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잡아준 그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발로 차버렸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대전도 집회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가 맡은 이 책임을 전도의 사명을 다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같은 어떤 행사로 보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아합처럼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처럼 책망을 받게 되고 아합은 나중에 적군의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35절로 43절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준 이 사람을 놓아 주었으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때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40절에 보면은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비슷한 상황을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전쟁 중에 어떤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떤 병사에게 맡겨줬는데 그 병사가 그 포로에 집중하지 않고 이리저리 자기 바쁜 일 하다가 보니까 포로가 도망가 버렸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왕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그 포로를 잃어버린 자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우리 베드로가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도망갔을 때, 도망이 아니라 이제 감옥 문이 열려서 포로가 나갔을 때, 죄수가 나갔을 때 그 책임은 간수장에게 있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아합의 무책임한 행동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자기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영혼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가 많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그 보기에 좋은 우양들을 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책임받은 자의, 책임을 맡은 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책임을 하지 않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 사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한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모세,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능욕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 사람이고, 나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나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후회하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요나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불쌍한 영혼을 찾아다녔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그 소경을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다. 이 말은 발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내일 전도 집회가 시작되지만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내가 누굴 전도하겠나, 그냥 나라도 참석하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려 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들여서 누구에게 줄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줄까? 이거를 생각하고 1시간이라도 전도하고 30분이라도 전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도 찾아보셨지만은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지지 않았는가, 내 스스로를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왜 나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를 했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쌍한 그 영혼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도 거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해서 내가 이 전도를 하면 누가 나를 칭찬해 줘야지, 나를 인정해 줘야지 하고, 또 나에게 감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전도를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좀 뭔가 보상을 바란다면은 빨리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서 희생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피를 안 흘렸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희생해가지고 너무나도 내가 희생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희생을 해도 바울만큼 할 수도 없고 모세만큼 할 수도 없고, 과거에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다 자기 위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갔지 무슨 보상을 바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3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감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셨고, 내 물질, 내 가족, 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부는 그 고기를 낚기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요령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답게 전도를 잘 해가지고 전도 집회에 있을 때마다 그런 우리의 책임을 잘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이 전도 집회에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말씀 시간에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롭고 그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청지기가 되는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산교회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힘을 합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변인교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산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전도 집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